오늘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이야 CCTV 같은 것이 있고 지문을 검사하거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증거를 찾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고 법정에서 그 사건의 당사자의 진술과 또 목격자의 증언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판결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소를 키우면서 바깥에 이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바깥에 그 소를 내놨는데 저녁에 나가 보니까 그 소가 무엇인가에 맞아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그랬나? 그냥 자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맞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누가 그랬는지 봤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도대체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를 생각하다가 평소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었던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법정에까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제이 씨는 자기가 안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A라고 하는 사람은 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인 3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3명이 하는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는 제이라는 사람이 그쪽에서 황급히 어디로 도망가는 것을 달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제이라는 사람이 그날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거기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군가는 아주 멀리서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 곁에 서 있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3명의 진술을 듣고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소를 A에게 주고 이 죽은 소를 자신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한 관계에 있었던 A라는 사람이 원한 관계에 있었던 제이라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던 것이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제 소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죽었고 이러한 진술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된다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9번째 계명인 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배경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될 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만약에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것이 위증으로 밝혀질 경우에 그 피해로 입은 그 값에 대해서 대신 치러야 한다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도 비슷한데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경우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거짓으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거짓된 증언은 한 사람을 그리고 또 한 공동체를 위협하거나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법정에 서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더 생각해 보고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거짓말,
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누군가를 또한 어떠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하고 퍼뜨리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듣고 끝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온 사방에 만방에 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할 때 참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들이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의 그 매개체를 통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했던 초기에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게 되었고 더 내용들은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교회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나왔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초기에 어떤 에이지 케어에서 확진자가 나왔죠. 그것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의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직접 일하신 것도 아니었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려로 인해서 이미 주일에 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집에서 드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번져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았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입으로 한 말이 아니라도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고 소문을 내는 것에는 나에게도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기서 말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소문을 내는 사람입니다. 말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좋은 정보를 나눠주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까지도 그 관계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말을 퍼뜨리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 또 그 관계 안에 다툼이 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예 사귀지 말라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비밀도 언젠가 그 입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말은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이지만 그 사람이 하지 않았던 말이라 할지라도 거짓이 부풀려져 혹독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서 거짓된 말이 습관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들었던 말들을 너무 빨리 전달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말이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말들을 전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히려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팩트 폭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거짓말은 안 해. 나는 사실만 말해.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적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제가 막 살이 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고 이러는 겁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저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가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돼지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다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살쪘다는 말에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인데, 아내가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맛있습니까? 라고, 맛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는 거죠. 맛을 봤는데 맛이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대로 말하면은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되나? 사실을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또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실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참 건강한 맛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거짓말이 없을 거야라고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면 이건 거짓말인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특별히 3장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라합의 집은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식당도 되고 또 모텔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리고 성에서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여리고의 왕은 이 라합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라합이 그것을 이미 알고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왔었는데 갔다고, 방금 갔는데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라합은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결말은 이 라합의 가족만이 이 여리고 성에서 무너질 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합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 라합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때때로 등장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한 행동은 분명히 사실적으로 본다면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 말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라합의 가족을 살리게 되었고, 정탐꾼을 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되었고, 또 정탐꾼도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흔히 말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보고 또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된 내용에 대해서, 거짓이 아니다라고 할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전달하거나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내용인가 죽이는 내용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지만 그 팩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들을 지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